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3장 통합찬송가 348장입니다. 213장 통합찬송가 348장입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은 사도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차 고백합니다. 7절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가진 사도권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던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도 제사장과 레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주님의 명령을 제시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모세 율법 가운데서 증거를 제시한 바울은 이제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율법을 요약해서 자신이 후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바친 11조를 레인에게 주어 생활하게 하셨고 레인들이 바친 11조를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주어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제물의 일정 몫을 사례로 받아 자신들의 식량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에게 다른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제사장이나 레인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밝힙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성전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부터 공급받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 사역자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전적으로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으니 그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거나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낮에는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이었고 밤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요 고린도 교회 설립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물질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에게서 복음을 위한 자기 부인과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으며
수고에 대해 지원받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내린 이 모든 결정의 목적은 사도로서의 명예나 스스로를 높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주님께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 전도를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은 복음 전할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은 자기 임의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강권적인 소명과 명령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찾으셨습니다. 또 자신이 자원하여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때문에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입장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스스로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상 명령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의 기본 사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서 자랑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며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한 것에 대한 상은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 자체라고 말하였습니다. 곧 복음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더 큰 상급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위한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상급이 적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칭찬은 더욱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유보하고 포기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안에서 얻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상을 받은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였고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복음 전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며 창현의 가족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님처럼 또한 바울과 같이 헌신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